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사도가 12사도 있죠. 가룟 유다를 빼고 11사도인데 여기 유다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죠. 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저자할 정도로 믿음이 튼실한 사람이죠. 이것은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기록한 성경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초월하고는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악한 영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참으로 조금만 느슨하게만 생각하면 바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특히 지금은 아무리 힘든 때라서 마음에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밖에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적으로 들어와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기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은 마귀가 갖다 주잖아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갖다 주기 때문에 이 생각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죠. 생각을 좌우하는 것은 마음인데 그 한번 잘못하면은 그 생각이 멀쩡하게 있다가도 한번 잘못만 들어가면은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생각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영혼을 잘 보존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수없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이제는 자기 영혼을 그야말로 잘 조심해서 잘 다스리고 건사를 해야 되지. 조금만 느슨해지면 바로 악한 영에 속아서 천리만기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마귀에 소속됐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도 마귀가 한없이 우리를 생각으로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속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할지라도 자신이 또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또 속입니다. 자기가 왜 속이느냐? 속이려고 해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름으로 속여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첫째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하나님 하면 무서워서 목사 건드리면 큰일 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습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몰라요. 모르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배도 다 알아서 정상적으로 잘 드려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법을 모르면 얼마나 자유가 많습니까? 법을 알으면 자유가 많지 않습니다. 천지의 법이가 법으로 다 엉켜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만 하더라도 법 모르고 마음대로 달리면 됐죠. 저게 지금 속도 제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고 지 마음대로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법을 알으면 딱 문제다 잡으면 그거부터 제일 먼저 보죠. 내 것이 얼마나 가고
어떻게 가고 있고 여기는 추월선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보고 건널목인가 이런 거 다 보면서 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동일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법을 알으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데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 엄마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이제 장성한 분량이 가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렇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러죠.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되죠. 내가 여러분들 압니까? 겉으로 알죠. 영적으로만 조금 보지 못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모는 내가 잘 알아요. 그렇게 확실한 상태까지 접어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까지 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분의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전능하심을 내가 사용할 수 있고 그를 아는 분량만큼 내가 신앙의 자유함이 있어요. 쪼존하고 발발 떠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자신감이 있죠. 그러나 그걸 모르니까 분량이 신앙을 잘 모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또 없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너무나 두려워하고 이거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상식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지 지식으로 아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안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식 라브랭이 가지고서 하나님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다고 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면 나는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그분의 전능함을 내가 만끽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 이 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선지자들을 했다 할지라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아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을 알지 하려다가 이제 말씀 있는 거 넣어놨는데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 성령으로만 신앙생활 해야 네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고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헛되게 비해요. 여기 말씀을 증거한다고도 성령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강연에 지나지 않죠. 여러분 성령으로 듣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지식 조금 안다고 해서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으로 알아야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참으로 책망도 하고 내가 위로도 받는 것이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은 다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신앙생활 영혼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영혼이 천국 가는데 영혼이 있는 걸 몰라요? 육체가 먹으면 영혼도 먹여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간다고 그래서 뭐가 변하냐?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럼 그 나라에 가려면은 이미 우리가 살아났으면 먹여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나라를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만 노련미만 유익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참으로 약점이 많습니다.
그 약점이 뭔 거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없냐면 많이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다니까. 상상을 해봐. 여기 공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거 안 보이잖아 하나도. 세상에 음성이 얼마나 음이 돌아다닙니까? 그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도 귀신이 우리가 영적으로 모른다 할 때 귀신이 얼마나 많아요. 바글바글 하거든요. 귀신이 지금도 옆에 속삭이고 난리치는데도 안 보이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참으로 약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충격을 받고 막 지혜로우려고 그래요. 이게 약점이 눈에 안 보이는 거 전혀 모르니까 참으로 어리석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냥 보통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니 노인 양반이 친구가 이제 보통 나이 많이 먹어서 친구가 죽으면 잘 안 가요. 나이가 비슷비슷하니까. 그래 이제 그곳에는 많은 영들이 있잖아요. 영들이 여러분들 그냥 보통 생각하면 안 돼. 영들이 진짜 영이 있다니까. 우리 저 3층에도 저 3층 이쪽 방이 지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이쪽 방 이쪽에 거기 뭐가 있어놓은 거니? 그 영상 거기다 해놨었어요. 거기 방을 들여놨다는. 거기 사는 사람마다 다 문제가 생기고 문제 생겨서 쫓아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이 건물에 여기가 아주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죽은 시체가 하나 있었어. 그것이 주집이라고 그 난리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쫓아냈잖아요. 이렇게 이 영적인 것들이 아주 영적으로 보면 영적 모르는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영을 보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들이 돌아다녀. 그러나 무방비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 나이 먹은 사람이 가면 그 친구 영이 따로 들어와가지고 싫은 앓다가 죽는 것이 다반사예요. 노인들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가거든요. 이렇게 안 보이니까 무방비 상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무섭고 여러분 더 강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그걸 알아야 돼.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멀리서부터 나를 침투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물질이 뭐 같은 거 들어있으면 죽으면 뭐 돌 같은 게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돌이 많았었어요. 이거도 잘 못해가지고 입 다 부서지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돌 같은 것도 잘 걸러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걸러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못 걸러내요. 공기가 오염이 얼마나 탁합니까 지금? 아니 더 논산이나 또 익산 가려면 옛날에 구제역인가 뭐 걸렸을 때 보면 그냥 막 풍무대 차 지나갈 때마다 뭐 풍무대잖아. 눈 깜짝하면 아니 거기만 그것들이 거기만 있어? 막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눈 깜짝깜 차 지나가는 대로 품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오염이 되니까 공기 자체가 오염이 돼 보이지 않습니다. 오염이 돼요. 얼마나 취약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도요. 원자폭탄 같은 거 떨어뜨리면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까지 다 파괴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생화학 무기예요. 이것은 보이지도 않고 그냥 비행기에서 쭉 한번 훑어 내려가면 사람만 다 죽는 거예요. 그 월남전에서도 그 피부병 그거 지금도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따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지금 그 30년 50년 됐는데도 그 병을 지금 앓고 있어요. 이게 생화학 무기잖아요. 북한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쟁하면 그걸로 살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죽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도 여러분들 오염시켜서 얼마나 전염병이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고 더 강해요.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마음 얘기했잖아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 한 번만 결심 딱 하면 엄청난 일을 나타내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10길 물속은 볼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그것은 못 본다고,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저거 속 좀 까봤으면 좋겠다고. 도대체 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가 모르겠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생각인데, 이 생각에 따라서 이 생각은 누가 주냐? 마귀가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기 합리화시켜서 예수를 팔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많고 더 강하고 더 무섭고, 참으로 인간의 최고의 약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그 마귀하고 우리가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귀신하고 싸울 수가 있냐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싸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근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에게 무엇을 줬냐? 네 영혼이 있다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육체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있어. 보이지 않는 네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멸망받아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또 생명을 내가 줄 테니 그 생명을 받고 또 영생을 얻으라.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이게 예수님 오신 근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생이, 이 생명이 있는 걸 몰랐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게 있습니까? 구약이 어디에도 없어요. 시편만 조금만 있고 나머지는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셔서 생명을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그 생명이, 그 영혼이 지옥 가게 생겼다, 이걸 알려준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을 잘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선지자 노릇했다고, 네가 목사 노릇했다 할지라도, 네가 장로 권사 노릇했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내서 떠나가라고 이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러고 나왔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진리의 시대예요. 진리의 시대.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율법을 먼저 보냈어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육체가 죄를 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학 선생으로서 어거지로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진리로서 마음의 법이, 진리는 마음의 법인데 이 진리로서 주님이 가지고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대신해서 다 이루시고, 이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는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은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대신 주님이 다 이루시고 이제 주님만 믿으라. 예수가 진리예요. 진리는 무엇이 뚫고 들어가는 것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진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했다. 성령의 법, 진리의 성령의 법이 이게 마음의 법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아니 당시에 한 2,000명뿐이 없고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고 나왔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낮아야 돼, 더 좋아야 된다는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이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사람을 보고 나가라고만 하면 너는 살인한 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너는 간음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법이잖아요. 아니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냐?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는. 아니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젖이 자라는 입으로 물어버려요. 그거 지가 태어나부터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게 악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죄잖아. 이렇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냐 말이에요. 다 죄를 져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 이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성경이 이쁘게 썼은 게 그러지 오늘날 얘기하면 개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고. 아니 그 사람들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인데 11조를 드려도 근처에 11조까지 다 드리는 사람들인데 뭐가 잘못해요? 그래 네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겉에는 네가 그러네 하지만 속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법을 가지고서 과연 천국 갈 사람이 있는가? 못 가요 여러분. 아니 생각을 해봐. 음란함이 없으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어요? 두 부부가? 못해요. 그럼 다 지옥 가버리게? 음란한 생각이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근본을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 그 얘기요. 이 예수님 보고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느냐? 당신 말대로 마음의 법까지 다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누가 천국 가냐? 그래 아무도 못 간다는 거야. 아무도 못 가기 때문에 내가 대신 의인으로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죽은 것을 네 공로를 너희들 가지고 나를 믿으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율법을 범해서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려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거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럼 구원 얻으면 바로 끝나느냐? 안 그래요. 주님 가는 그날까지 육체는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돼요. 왜? 육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속 싸우고 성령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주님과 자꾸 교제를 나누고 회개를 해야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자꾸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뭐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는 주기도문 주신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잘 때라도 그거 하고 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사하달라는 거죠. 항상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는 신랄하게 해서 내가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되지 언제까지 어리석하다가 하다가 끝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 설교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남은 날 계수함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날 계수하는 걸 지혜를 달라. 100세 살으니까 20살이 80년 살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하루뿐이 안 줬다니까? 내일치는 내 게 아니라고 절대 다시 알아야 돼. 내일은 내 것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살려줘야 다시 생명을 줘야 내일이 내 겁니다. 그것만 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생명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안 나와요? 아니 오늘은 내 거고 잠이 들어가서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아침에 숨을 쉰 거지. 아침에 숨 못 쉬는 사람 많아. 유명한 사람만 뭐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나니까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유명하지 않아서 심장마비 들려서 죽는 사람 많다니까? 아니 우리 총회장 작은아버지인가? 그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나도 알고 우리 총회장도 하고 그 큰 총회장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녀에게 이제 교회를 인계해 줬어요. 그리고 할 일 없으니까 내가 이제 아침에 아들이 이제 다니까 이제 아침에 내가 또 차량 운행이나 해야 되겠다고
그래 차 가지고 이제 주무셨어. 아침에 안 일어나고 아무런 촬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 편찮으시다 못 일어났나? 그 사모님도 계신데 그 집은 같이 안 자는 모양이요. 따로 잤대요. 안 일어났어요. 안 오셨어. 그러니까 어디 이제 원로 목사님 어디 편찮으신가? 오늘 아침 안 나오셨다고. 그리고 오랜 후에 이제 아들이 이제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숨 안 쉬어. 어제는 멀쩡하고 내일 가려고 차 준비하고 저 새벽기도 그 촬영하는까지 하려고 했는데 숨 안 쉬는 거예요. 나이도 많지 않아요.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내일은 절대적으로 내 거 아니요. 그럼 나이 많이 먹은 사람만 그래?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침에 여러분 감사가 안 나와?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 나와야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인정하라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그냥 노름미로 대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신앙생활하는 관점에서 참으로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에덴 동산 다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살리시려고 그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10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셔봐.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목이 닳도록 선전하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얼마나 그분을 평생을 잊지 않고 자녀들까지도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육체로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지옥 갈 그런 지옥 백성이었었는데 마귀에 소속됐었는데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간 것이 확실하고 그 기쁨이 있다면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겠어요? 나 혼자만 그걸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나를 10억 준 사람은 그게 전 재산이니까 다른 사람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줄 돈 없으니까 안전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궁무진해요. 온 일을 다 품어도 그분의 사랑을 다 품을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다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는 믿고 읽어야 돼요. 왜? 근데 그분이 모든 걸 이루어줬으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줬습니다. 1계명 20장 출애굽 20장 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살려낸 여호와다. 인도해낸 여호와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내가 너희들 인도해낸 이 광야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너희들 종 아니라는 거 이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인도한 여호와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의 심령, 자기의 마음 이것을 살으라는 거죠.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심령대로 살으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분이 마음대로 살아야죠. 그분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아야 내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아니 신앙생활 한다면 뭐로 여기 나와? 내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아니 여기 나오면 하나님 뜻과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해야 되지. 교회라는 그 방법대로 해야 되죠. 근데 교회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뭐하러 여기 나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아니 엘리야가 나와서 자기를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여자 하나 시켜가지고 비자 하나 시켜서 요단물에 가면 목욕하러 가니까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서 손은 줄 줄 알고 안수해 줄 줄 알았더니 그냥 가라 가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가가 어린 자기 집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의 조그마한 그 식무죠. 말하자면 몸종이죠.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우리 선생님이 낫을 텐데 우리 주가 낫을 텐데 그 복음을 듣고 찾아온 거야 그 사람이.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되죠. 오로지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더 잘 알려면 말씀을 상고하고 설교를 계속적으로 드려야 해요. 그래야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인도함을 이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봐봐요. 성령은 진리를 우리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내가 받았으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내 진리를 인도해 주지.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헛거라니까. 인도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게 생각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해주는데 받은 자체가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 예언하는 사람도 성령이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톡 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지 않으니까 성령 설교한 거 가지고 지난번에 설교한 거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것도 없어. 그럼 뭘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고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그 후부터는 절대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절대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령이 없이 합니까? 불가능하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병든 자가 고치는 것을 다 보고서도 전부 다 지금도 눈도 깜짝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내가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애국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도다. 주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경건치 않은 게 경건이라는 건 뭐라겠어요? 디모데 전서 보겠습니다. 경건이 뭔가 봅시다. 디모데 전서 3장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붓다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잖아요. 예수님의 전체 삶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지금 이거잖아요. 이 경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경건치 않다는 얘기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노련미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하고 전혀 관계도 없어요. 육체로 오신 거하고도 관계도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관계도 없어요. 그냥 노련미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경건치 않음과 거기 나온 대로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지금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을 지금 여기 유다가 얘기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은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이 니골라 당이라고 있어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니골라 당이라고 있어요. 이 니골라는 사람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니골라가 꼭 지금 우리의 경건치 않은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 했으니, 이 당을 짓는 자, 이 사람들 당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이 니골라 당과 같이 하나님을 없이 지금 돌아다니고 분수 떨고 다니는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말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라면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얘기해야죠.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어떤 사람이냐?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나야 분별함이니라. 육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 사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지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한 소름.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거기 나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요, 신앙에 따라서 권면도 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또 누군가? 그러니까 사람이 동료가 이렇게 있어요.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 네 종류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 같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육신에 속한 자고, 육에 속한 자는 성령도 없고 성령을 받은 일도 없고 또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교회는 나와요. 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는 아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신령한 자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육에 속한 자고 전혀 아닌 사람이죠.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조금 알기는 하는데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단단한 식물 먹이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가 있어요. 신령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해주고 영혼이 있다고 해도 알아듣는 자를, 이것을 신령한 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전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 나와 있네. 바로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 인정치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이 기본이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세상은. 또 얘기합니다. 구약시대는요, 보통 우리가 분리할 때 구약시대는 성부시대라고 보통 얘기해요. 성부시대.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는 성자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시대예요. 영적인 시대라고. 주의 영이, 본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영적인 시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모시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구약시대에 성령 받을 필요도 없고 성령도 알지도 못해요. 그건 아버지 때에서 육체로만 살았던 세대예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의 오셨으니까 성자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는 이제는 성령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부 시대는 어른이고 성자 시대는 애기고 성령 시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이 더 중요한 때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여러분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자꾸 하던 방언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기도하면은 적어도 성령 일반 기도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기도 끝나면은 성령으로 방언 기도를 계속 하고 가야 되지, 방언을 못하게 하거든. 이거 하나 마나 뭐 자기 혼자 하는 것 같고 이상한 것 같고 하니까 방언 기도를 하다 말아요. 그리고 안 합니다. 방언 기도를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육체가 망하는 것이, 우리가 망한다 두려워하는 건 육체가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육체가 망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만 버렸다는 거 아니요. 지난번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아니 나보다, 너 엊그제도 누구한테 그래? 나보다 훨씬 똑똑해요. 지난번에 총회 가서도, 아니 히브리어 강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강사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 대한, 외국어에 대한 하나님이 그런 저기를 줬더라고. 달란트를 줬어요. 히브리어 강사고 헬라어 강사예요. 우리는 그거 못해요. 그냥 봐도 잊어버리는 걸 뭐. 그런데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도 히브리어 헬라어 강사예요. 지금 대학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냥 이름만 적어놓고 없어요. 하나님 안 써요. 안 쓴다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가 좋고 해도 하나님 안 쓰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가 잘못되고 가정이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안 쓰는 걸 두려워해야 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만이 그 일은 가능합니다. 뭐 말장난만 하고 노련미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할 때도 첫사랑 첫 행위를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되고, 그걸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찾아내야 되지. 그게 없는 것은 안 꼽는 찐빵이요. 이것도 안 꼽는 찐빵 더 잘 먹나? 그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처음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래도, 아까도 찬양 잘하대, 작은 신음만 해도 응답하시는, 그걸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 큰 거 병 고침받은 거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애먹게 생겼고 막 고민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기게 해주고 응답해주고 그 위로함을 받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놓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야말로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됐든지, 큰 거든 작은 것이든지 참으로 위로해주고, 그거 해주는 것이 육체적인 것도 많잖아요. 영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나는 수없이 많이 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위로함을 받아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하고 지금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하고 함께 하는구나.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자신감, 이런 믿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아무런 그런 것이 없고 하면 안 쓰면은 그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옥 가는 것을 보여야 돼요. 내 영혼이 과연 내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과연 첫사랑이 회복돼서 내가 지옥 가지는 않지만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날마다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한번 하더라도 자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죠. 내가 과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되죠. 또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부모들이나 또 자녀들이나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또 내가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잡으로 그냥 놔두면, 저분 저렇게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죽을 텐데, 저러면 지옥 갈 텐데,
이것을 보고 참으로 괴로워할 수 있는 안 믿는 영혼을 보고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죠.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뭐 벌떡벌떡 뛰는 것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는 벌써 영이 열려서 지옥 가는 사람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영혼을 보고 기도하고 그를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지옥 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보여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영혼을 놓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줘요. 내가 저 사람이 지옥 가게 그 영혼을 놓고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면 보여준다고. 그러면 그분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데려올 수 있는,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여기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도 막 기도해야 돼요. 저도 인도하고 찬양 준비하고 찬양 선별할 때도 막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돼. 다음 주에도 어떤 거 해야 되겠다고 막 기도하고 어떤 걸 할까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선별도 하고, 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막 성령으로 하고, 이 피아노 치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막 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다윗 같은 경우는 기타만 쳐도 수금이라고 그러지. 기타 수금만 쳐도 사울 왕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동일하죠. 내가 치는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치는 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와서 치라고 해서 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치는 거하고 치는 것이 같을 줄 알아요? 하늘과 땅 차이 나.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지켜나가야 돼요. 이제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영혼 지켜야 돼. 자기 영혼 지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와서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꾸 자기를 복종시켜서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